우리 함께 레위기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마치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여드렛째 되는 날에는 아이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도 산모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산모는 33일 동안 집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한다. 몸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산모는 거룩한 물건을 하나라도 만지거나 성소에 드나들거나 해서는 안 된다. 딸을 낳으면 그 여자는 2주일 동안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산모는 66일 동안을 집 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한다. 아들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몸이 정결하여지는 기간이 끝나면 산모는 번제로 바칠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제로 바칠 집 비둘기 새끼 한 마리나 산 비둘기 한 마리를 회막 어귀로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주 앞에 바쳐 그 여자를 속죄하여 주어서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 여자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산모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지켜야 할 규례이다. 그 여자가 양 한 마리를 바칠 형편이 못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쳐도 된다. 그리하여 제사장 그 산모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 여자는 정결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정결 예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까지 먹는 짐승에 대한 정결법과 부정한 것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산모의 부정과 정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인이 아이를 출산했을 때에 그 여인은 부정하다 하여 정한 기간 동안 몸이 깨끗해질 때까지 집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남자 아이를 낳았을 때와 여자 아이를 낳았을 때 집안에 머물러야 하는 기간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 아이를 낳았을 때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마치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그 8일째 되는 날, 즉 8일째 되는 날에는 그 남자 아이를 할례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33일 동안 이후로 집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자 아이를 낳았을 때는 2주일 동안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고 집안에 머물러 있고 깨끗하게 된 뒤에 66일 동안 집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남자아이는 7일과 33일, 약 40일이고요. 그리고 여자아이는 14일과 66일, 80일 동안 집안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차별을 두었을까요? 그 당시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정은 도덕적인 부정이 아니라 의식적인 부정입니다. 즉 월경을 할 때와 같이 몸에서 피가 나오게 되면 부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피는 생명의 상징이죠. 그 피를 흘림으로 생명을 잃었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몸은 부정하게 되고 그 부정이 씻겨진 다음에 성소를 출입할 수 있고 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남자아이, 여자아이를 출산하든 그 아이를 출산하는 출산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생명을 의미하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부정하다 하여서 그 부정을 씻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격리의 기간, 집안에서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깨끗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번제를 드릴 때에 어린 양 한 마리, 그리고 속죄제로 비둘기 새끼 한 마리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까요? 번제는 우리 제사 제도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출생한다는 것은 단지 내가 나의 아들, 딸을 낳았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얻은 이 생명, 그리고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속죄 제사는 무엇입니까? 이 아이는 비록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지만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의 굴레 안에, 원죄라는 그 죄의 울타리 안에서 태어나게 되므로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받는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즉 번제를 통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아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재밌는 그 구절은 양을 드리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즉 가난한 사람들도 이 제사와 예배, 그리고 번제와 속죄 제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어떤 형편이든지 그런 정결의식과 헌신의 자리에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그 여인의 출산과 그 남아와 여아의 그런 기간의 차이들, 요즘은 그렇게 남녀를 구별하거나 그리고 산모 자체를 불경하게 보진 않습니다. 이런 그 산모의 부정과 정결 규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의미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지금처럼 위생이 뛰어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출산한 여인들을 분리하여서 또 깨끗하게 또 잘 회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다 이 정결 예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담을 쌓고 살라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문을 열어서 본문의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여인이든 모두가 다 소외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면 오늘 교회는 많은 소외된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출산뿐만 아니라 많은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형편과 오늘날 문화와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또 깊이 묵상하면 한 개인 한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과 관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과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의 마음을 전달받기를 바랍니다. 구별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레위기 말씀과 전로 역정의 책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무지를 만났죠. 무지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의 확신을 가지고 이 전성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이 천국의 길을 판단하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지나치게 긍정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편하고 쉬운 것들만 선택하고 바라죠. 자신의 위험한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그리고 영적 민감함을 볼 수 있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소망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당신 말대로 두려움이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순례의 길을 처음 가는 순간부터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망의 이 말에 대해서 크리스천이 대답합니다. 그것이 곧 올바른 두려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두려움, 미래를 향한 두려움,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가 가져야 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 경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두려움이죠. 소망은 크리스천에게 이런 올바른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봅니다. 이에 대한 크리스천의 대답이 명쾌하고 참 탁월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참되고 바른 두려움에는 세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두려움이 생기는 동기를 보아 알 수 있는데 곧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구원받으려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두려움이지요. 둘째로 참된 두려움은 우리가 깨달은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낳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듭니다. 셋째로 참된 두려움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법도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키는 가운데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로나 좌로나 치우쳐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평화를 깨뜨리거나 성령님을 슬프게 하거나 원수에게 비방의 말을 듣는 일을 할까봐 두려워하며 성결한 삶을 살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두려움은 참 좋은 것입니다. 아름답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세상 근심과 세상 염려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근심, 영적인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참으로 신앙에 필요한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드디어 천성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천성문 근처에 그 무지도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개를 돌려 뒤를 보다 보니 무지가 거의 강까지 와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그는 두 순례자가 겪었던 곤고산의 절반도 느끼지 못하고 그 강을 금방 건넜다. 때마침 그 강에 헛된 소망이라는 나룻배 사공이 있어서 그 사람의 배를 얻어 타고 강을 건넜기 때문이다. 참 놀라운 것은 이 무지도 천성 문 앞에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찬과 소망은 곤고산의 힘든 과정을 겪고 왔는데 이 무지는 너무 쉽게 헛된 소망이라는 나룻배 사공의 도움을 받아서 그 강을 어렵지 않게 건너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무지는 결국 천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증명서가 없었기 때문이죠. 천성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그가 걸어온 길의 열매였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날 곧 마지막 날이 오면 천국 문 앞에 선 무지의 이야기와 같은 경우가 생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 앞에 선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얼핏 보면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다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믿었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심지어 능력도 행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이어지는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그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천국 문 앞에까지 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로 역정의 끝장면은 이 무지한 청년이 지옥으로 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의 결말이죠. 왕은 무지를 보러 나오지 않았다. 다만 크리스천과 소망을 성으로 이끌어 주었던 빛나는 분들에게 나가서 무지를 데려다가 손과 발을 묶어 쫓아버리라는 지시만 내렸다. 빛나는 분들은 공중으로 무지를 끌고 가서 내가 언덕 비탈에서 보았던 문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 밀어 넣는 것을 나는 꿈속에서 보았다. 그때 나는 멸망의 도시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에서도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이 행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근사함과 화려함, 그리고 놀라운 능력이나 대단한 직분을 중요하게 여기지요.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사람들은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하면서 살았지만 정작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의식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데 힘을 쓰십시다.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십시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여러분 되십시다. 레위기 말씀을 묵상합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어렵게 보이고 때로는 나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그 옛날 그들에게 주어진 의식적인 말씀 같지만 말씀 한 절 한 절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말과 행동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되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행동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포함한 레위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별되었다는 것, 그것은 단지 차이가 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 즉 성별이라는 것이죠. 단지 너와 나가 다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과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성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모습, 구별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세상보다 내가 더 잘 살고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추구했던 나의 삶은 아닌지 나 자신을 회개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 더 나아가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자신은 옳다 생각하고 똑똑하게 생각하면서 세상은 무지한 자들, 잘못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베풀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자신의 무지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